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의 이상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참 좋았지. 날씨도 이제는 여름도 다 간 것 같아요. 이제는 밤에 온도가 확 내려가고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퀴즈 하나 낼게 알아맞히면은 선물로 20불 드립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지지난주 정신을 바싹 차려야지. 왜 주저하느냐? 예? 왜 주저하느냐? 땡치나 시간 지나버렸어요. 여러분은 장로님이 지난주 설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왜 주저하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 말을 들으랬잖아요. 그러니까는 20불 벌기가 하기 쉬운 일 아십니까? 5초 안에 20불을 번다면 놀라운 인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아시기 잘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왜 지체하느냐?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왜 주저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의 제목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보내려고 하는 주님의 뜻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할 일로 여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성전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미션이 전달되어집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곳으로 시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부름받은 그러한 모든 택한 민족으로서 너희가 지나가는 자가 아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들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거룩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또 증거막이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 뜻을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알려줬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이요 영혼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고향을 잊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이 이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늘 그곳을 열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성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과 그에게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에게 권위와 복음으로 바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워진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바울,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이방의 선교사로 가라고 이 사명을 오늘 부탁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 21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미션 하면은 선교구나, 이 선교만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미션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명에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미션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어디까지 가느냐가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게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멀리,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멀리 갈 것까지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처절한 뜨거운 풀무불이 들끓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이 멀리 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갖고 멀리 태양열이 뜨거운 곳으로, 열악한 곳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으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미션이 뚜렷하고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비전. 내가 주신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골은 어디일까? 교회가 2200의 비전을 향하여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놀라운 비전들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할 때에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미션에 동참하겠습니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괜히 태어나가지고 고생 생고생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너 태어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건 잘된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증인되는 사명, 오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에게 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늘 그를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으로 이 땅이 가장 많이 덮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주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시절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그락한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쥐고 있는 청년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의기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오늘 사울의 인생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세상을 바꿔서 예수를 안 뒤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를 한 뒤에 내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가치고 그 방향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성령께서는 바울의 과거에 갖고 있던 그의 자질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이 우리의 기질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옛 기질을 못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버려야 하는데 못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질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통솔력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강한 그러한 기질들을 그대로 성령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가진 기질들, 나는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거예요. 그 기질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쓰임받는 기질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의지력이, 통솔력이 놀라운 그런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야,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근데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하는 것들.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의 그러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기도함으로 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못된 습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울 하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 흘릴 때도 곁에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킬 줄도 그도 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9절로 20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보면은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 못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존귀한 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되 존귀한 자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찬송을 보면은 이사야 43장을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할 때마다 다시 그렇구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폼나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생각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죽 있는 사람들이 가두고 해자에서 때리고 야 내가 못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동정표를 얻을 수 알았어요. 야 나도 너희처럼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렸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든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은 나를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낸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을 이미 정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이구나. 다시 한번 만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도시마다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 우리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끝내 보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전략을 짜고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확실한 간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자기의 간증을 오늘 계속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같이 인생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간증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가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 저는 이 환상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처럼 알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경청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부에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낭패하고 여러분 실망해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니까는, 아버지니까는, 엄마니까는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듣겠지. 야, 내가 이 사업체의 사장이니까는, 내가 상사니까는 우리 직원들이 말을 잘 듣겠지.
잘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았다.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 무슨 말하면 듣기를 싫어. 그래서 보통 다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다 잔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소리지만은 듣기 싫은 소리가 뭐라 했어요? 잔소리. 애들은 부모가 옳은 소리지만은 자꾸 하니까 잔소리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왜요?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의 풍조들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도 막혀있는 그들의 길을 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오게 달려들었다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사람들이 길을 막아. 여러분 전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팔팍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제가 왜냐면은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드리테 보니까는 이제는 스페니시 사람이 지나가니까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교회에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한번 와보겠다고. 우리가 맞죠. 우리 교회가 막 이 브로드웨이, 요게 스테이 스트리트가 브로드웨이가 되게 저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핵캔삭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핵캔삭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학군이 좋아지면은 아마 교회가 막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막 젊은이들이 막 그냥 아파트 구하러 막 몰려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 부흥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자,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가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능력을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미래를 오늘 설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 광야가 변하여 여러분 세기를 내고 거기에서 샘을 솟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면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여러분 한번 굴복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어제 저 뒤에 지붕이 새가지고 비 올 때마다 올라가 제가 한번 그 코킹을 했는데도 코킹했는데도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까봐 저는 비만 오면 청개구리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만 갖고 있는 마음을 지금 올라가 바빠 죽겠어요. 저는 비만 오면 그래서 막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저는 그저께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 좋은 루핑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체가 있는가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어떤 회사는 전화해도 잘 안 오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또 금방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온다고 하는 또 큰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저께 와서 안 오게 왜 안 오느냐고 그래서 저는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불현듯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저께 그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미국 교인이 흑인인데
자기 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미국 교회 있을 때에 이 교회 다니다가 뉴욕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이 교회를 알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졌느냐고 나보고 가서 인사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인데 야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나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저를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야 그랬어요. 참 사업도 잘하십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사업.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열심히로 여러분 그 모습이 보여드리죠. 아 저 사람이 좀 가식이 진짜인지는 그 마음에 우러나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겠느냐고. 올라가서 지붕을 보더니만 누가 했냐고 또 막 그러는 거야. 누가 했냐고. 어제 또 올라가서 보니까는 못 보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막 그 금이 막 가서 있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겨울에 했기 때문에 이 패칭한 것이 계열이 슬쩍 들치니까는 그 안에 다 물이 스며 들어가 있어. 이거 보라고. 물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좀 다시 해달라니까는 얘가 아프다고 안 온다고. 전화하니까는 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개월 후에 나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미치겠어요. 얼마나 자기 병이 중요한지 지가 어떻게 알고 3개월 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어저께 딱 깨달았어요. 아, 왜 얘가 아플까? 이 사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를 내가 깨달아봤어요. 우리 교회들을 많이 떼먹어가지고 공사하느냐고 돈 많이 가져갔잖아요. 공사 요거 고치고 3,000불, 저거 고치고 5,000불 이렇게 스팟을 처리하다 보니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중고차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고장 저기 고장 나가지고 1,000불, 500불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10,000불 들어가 10,000불 고치다 보면은 아예 새 차를 사세요. 새 차. 그래서 느낀 것이 야 이게 지붕을 싹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와 견적이 너무 비싸요. 30,000불 이상이 나와버리니까는 근데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 아이디어가 30,000불 안 들어가가지고 한 15,000불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자기가 자를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7,000 스퀘어피트 우리 교회 지붕이 7,000 스퀘어피트예요.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자기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7,000 스퀘어피트 딱 재니까 7,000 스퀘어피트예요. 그러면서 각 이음새 또 웨어 컨디션 밑에 각 튀어나온 그런 그 연통 부분들 전체 다 자기가 잘 해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했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다른 회사에도 내가 지금 에스티메이트 내가 해달라고 했으니까는 그 사람들 못 와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보다는 싸지 않을 것 같아. 반드시 그 사람보다는 싸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내가 교회는 돈도 자기도 잘 알더라고. 교회가 돈이 어디 있냐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버는 돈 헌금해가지고 하는 돈인데 이 돈을 귀하게 여겨야지 이 돈을 막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막 그래 자기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네. 자기가.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그래서 디파짓이 5,000불이 필요하고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문제래. 나 그래서 처음 봤어요. 잔금은 나중에 문제라고 하더라고. 공사 끝나는 대로 딱 체크 가져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세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비 좀 새지 않게 해주세요. 좀 새지 않게. 여기가 고쳐지면 저기가 새고 그렇잖아. 이게 20년 내가 볼 때는 이 지붕이 한 40년 동안은 수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가 보면 알겠어요. 근데 한 번쯤 탁 새로 이렇게 뜯어내고 해야 되는 너무 돈이 비싸니까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라이스를 얼마 자기가 감동받아가지고 11,000불까지 해주겠다 하더라고. 11,000불. 11,000불이면 해볼 만한 사업, 해볼 만한 그러면 12년 개런티, 12년. 그래서 보통 루핑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소를 절대 안 가르쳐준대요. 또 셀까봐 전화 또 혼내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한테 자기 집 주소를 적어주더라고. 자기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 집 멜빌 뉴욕에 사는데 다 가지고 자기가 한 그 사업들 쫙
케네디 에어포트에 청사도 몇 군데 했고 막 그래서 그냥 다 자기가 한 리코멘드 쫙 해서 보내왔어요. 첫 장은 다 그 자기가 한 사업장.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라 한다고 뭐 또 들려지는 사람은 들려지고 안 들려질 사람은 안 들려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목사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 들려질 거예요. 들려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보고를 털어서라도 근데 해피는 크레딧 카드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 크레딧 카드는 받냐? 내가 크레딧 카드를 팍 긁으려 했었는데 이 크레딧 카드를 안 받고 그 대신 크레딧 체크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크레딧 체크 달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세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기저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말 진단을 받아가 자기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도 진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늘 뭐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 야, 내가 힘들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때 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내가 그 사업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지난 그러니까는 봄에 3월 달인가 3월에 팩스 온 걸 내가 이렇게 어디다 놔뒀어요. 혹시라도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속색이면 내가 한번 이런 데다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놔뒀는데 지난 3월 달에 받아놓은 팩스인데 그 팩스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만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푼이라도 깎으면은 그래 막 자기는 12,000원까지 바로만 해주는데 안 깎고 주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또 많이 깎으면 미안하가 그러면 11,500불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케이 해주더라고. 자기가 11,500불까지는 해준대. 근데 내가 사실은 이것을 내가 봄에 팩스로 온 것을 봤는데 거기 10% 오프한다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놔뒀었는데 지가 감동받으니까 500불 또 깎아주더라고요. 내가 깎아달라고 말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11,000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500불 그냥 봅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깎아준다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깎아주는 은혜. 더 싸게 잘 공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업자를 만났어. 그렇잖아요. 공사가 잘 돼요. 앞으로는 10년 동안 걱정 없게 하시고 10년 후에 그때는 이제 몰개지 끝나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몰개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다 갈아 새 지붕하면은 또 20년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그렇게 해야 할 날. 그래서 교육관도 몇 군데 새는 스팟 좀 손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잘해줄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주머니를 내라고 하진 않았어요. 알아서 들을 있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듣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넌 유대인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지 유대인에게만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면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더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그런 황홀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풍성해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괜찮아요.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관계 전도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 함께 교회를 가지고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해도 아직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정하여 달려가면 어느 날인가 주님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보다도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한 가정이 등록한다는 것, 이 놀라운 거네. 감사하기 네. 바랍니다. 그렇죠? 등록이 보니까는 딱 오는데 이제 오지 않지. 이제 기도할 때 오면은 이제 안내위원회에서 권사님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잖아요. 아, 오늘 새로운 사람이었나? 그 마음에 막 쿵닥쿵닥 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새로운 사람은 아니구나. 아, 그럼 더 좋은 등록 카드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의 뜨거운 감동.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갔던 사람들, 아직도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그날을 우리가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지하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듣게 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지옥에 가 고생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태어나지 않을 뻔하면 더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죽어가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유대인의 특권을 무시하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유대인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 너희들만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오늘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당신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정말 증인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혈통이나 어느 족속만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정말 태어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만남. 21절에 오면은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피 흘림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 흘림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게는 이방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친족이 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형태로든지 복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만남의 목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만날 수 있고 취미생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그리스도의 만남은 복음적인 접촉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복음으로 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아름다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까 그 지붕업자에게 그분이 집에 올라가더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지가 목사처럼 막 내가 목사니 지가 목사인데 이거 영적으로 충만하더라고. 집사님인데 자기가 막 감동이 손을 잡고 막 같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를 잘했다면 나도 한번 하겠는데 나도 한국말로 이해를 못하죠. 나는 이해를 하지만 내가 한국말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로드리게 목사님은요 만나면 저분은 참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그래야 돼. 만나면 막 허거하고 목사님 잘 지냈습니까? 사모님은 잘 지냅니까? 애들은 잘했습니까?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나도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 여러분 스페니시나 여러분 흑인이나 할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가 하나잖아, 하나.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담대하게 전해대 실패에 대해서는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작아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성도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너희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만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한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이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도 부여할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 평안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증인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성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라고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듯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가 가야 할 이방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가서 내가 만약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는 능력 가지고 나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